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 가을 새벽 부흥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지역적인 특성, 그 원거리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어제 오전에 이미 이렇게 100명의 조회수가 훌쩍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길목 앞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과 마음과 열심에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늘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너무 귀한 분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미흡한 씨앗인 이 부족한 목사와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감사와 사랑 때문이라도 우리 송도 소리교회를 꼭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사단이 시기하고 파송운동을 샘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교회를 방해해보고자 여러 시도를 한다 해도 저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 받으시는 이 자리를 꼭 지켜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원이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어제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좀 들어와서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이 말, 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것을 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잘 통제해야 되느냐, 잘 관리해야 되느냐, 그러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짧은 기간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이 말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말 때문에 교회가 어처구니 없이 깨지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나에 대한 엉뚱한 오해들이 와전되고 또 건너가면서 더 와전되고 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 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이 그래서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해 그 한 분은 교회에 상처받고 떠나게 되시고요. 이어 또 엇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그 공동체는 결국 와해되고 맙니다. 이러한 말의 파괴성과 폭력성에 관하여서 오늘 우리 또 하나의 우리 본문인 욥기 22장을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구약 성경 가보실까요? 욥기 22장. 에베소서 말씀은 한 절이니까 아마 위에도 있으니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욥기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우리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2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82페이지 22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니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깔닥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예.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 안에는 그 욥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그때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욥을 향해 내뱉는 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는요, 지금 욥을 향해 참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욥에게 저지른 죄는 한마디로 사실이 아닌 추측으로 욥에게 정죄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추측으로 하는 정죄.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이유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추측으로, 자기 관점에서 욥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함부로 단죄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죠. 오늘 욥에게 추측으로 정죄를 가하는 인물은 엘리바스라는 친구입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이 사람의 신학 속에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악인은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상이 아주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그런 관점에서 막 욥을 쏘아 붙이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다시 말해, 욥아, 하나님이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데도 괜히 책망하시겠느냐? 괜히 벌을 내리시겠느냐? 아니다. 네가 분명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어지는 5절에 보시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악인이다, 너는 분명 끝모를 큰 죄를 지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욥을 아주 몹쓸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절 이하 9절에서는 그 자신이 확실히 보지도 않았고 증명할 수도 없는, 단지 어줍지 않은 자신의 추측들로 욥은 아마 이러저러한 죄들을 지어서 저 지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으로 아주 그냥 거친 말들을 내뱉는 모습, 경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절 이하 9절 보시면요, 깔딱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혈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지금 욥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예. 의인 욥의 과거의 행적 가운데 이런 일이 실제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이 모든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선입견이 산출해낸 망상이었고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휘갈겨 쓴 소설에 불과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인데요, 저는 이렇게 무슨 사건이나 기사를 보거나 그런 꼭 메모를 해놓거든요. 이제 설교 때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께 좀 예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좀 오래전 예화인데, 그 가수 타블로 씨의 학력 위조 고발 사건이 그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타블로 씨가 누군지도 잘 모르시겠죠. 일부 그 몇몇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의심되는 몇 가지 정황을 들어서 그 인터넷상에 타블로 씨가 뻔뻔스럽게 외국 명문대 학력을 위조했다라고, 그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인 양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결국 한 공영 방송사에서 그간의 의혹들에 대해 반박해 주면서 타블로 씨의 학력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그렇게 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타블로 씨가 너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는 동안 방송 활동은 물론이요, 집 밖에도 외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속으로 저거는 완전히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 이런 식의 어떤 시선과 압력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것이 심장을 조여왔기 때문에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는 고백을 토크쇼에 나와서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워낙 좀 떠들썩해서 공영방송사에서 취재할 정도로, 추적할 정도로 그래서 종결이 되었지만, 근데 많은 경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신면 일면에 그냥 빵 터집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다. 근데 사실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에 나중에 정정 보도가 나는데, 빵 터진 건 일면이요,
정정 보도는 저기 구석에 어디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쫙 나서 사람들은 기사 일면만 기억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도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며 취급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전과는 좀 다르게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하면 우리는 딱 떠올리는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육체적으로 끔찍한, 손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신 그 육체적인 끔찍한 고통을 딱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저는 앞에서 말한 이런 현상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은 물론 육체적인 고난도 너무 심하셨지만 그 정신적인 고난이 얼마나 크셨을까.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바라바보다도 더 흉악한 죄인이다,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 격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집단으로 당하셨을 때 주님의 정신적 고통은 얼마나 크셨을까 좀 새롭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중고등부 학생 또 초등부 학생도 이렇게 자리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학교 안에서도 애나 어린이날 것 없이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해요. 어떤 특정 학생이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면 몇몇이 뒤에서 그 특정 학생을 험담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험담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얘기 없는 얘기가 다 붙여지고 부풀려져서 그렇게 추측에 의해 형성된 정보를 공유한 집단이 학생 하나를 놓고 아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하며 따돌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왕따인데요, 그걸 당하는 학생은 가슴이 숨을 못 쉴 정도로 턱턱 막혀서 내가 뭘 잘못했나 막 혼란스럽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기에 발이 안 떨어질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죄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은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사는 집단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안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뒤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재밌는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소설가 기질이 있어서요, 이거 절대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다. 저 자신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소설가의 기질이 있어서 어떤 소재가 주어지면 그걸 토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정말 사실과 같은 얘기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 재주들이 다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그것을 듣는 것을 우리는 정욕적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욥기 22장 16절에는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6절에 그들은 3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15절 전까지는 전부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가 내가 전부 이런 식으로 욥을 2인칭 단수로 쭉 지칭해 왔었습니다. 근데 16절에 와서부터는 그들의 인칭 대명사가 2인칭에서 3인칭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앞에 15절에 명시된 그 악인들, 즉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악인들 그룹에 포함시켜서, 일방적으로 포함시켜서 그 악인들과 욥을 같이 한데 묶어서 다 같은 몹쓸 죄인으로, 악인으로 함께 통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욥을 악인으로 못 받고 단정지어서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저 사람은 참 악인이다, 정말 몹쓸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 지어서 뒤에서 말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혹여나 있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 주변에서 와전된 추측에 근거한 것인가? 만일 불분명한 추측에 근거하여서 막 얘기를 주고받았던 그러한 삶의 정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언행에서 우리가 멈춰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확장시키지 말고, 절대 부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인 양 퍼뜨리지 말고, 나의 경솔함 때문에 혹여나 고통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상처의 깊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비판이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사실에 둔 비판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강남에 위치한 대전, 부산, 강남 많이 찍었어요. 가족이 고생했는데 강남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시지만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깊이가 있고 세련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룬 공동체 참으로 탄탄하고 견고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분열이나 불협, 화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뒤에서 말이 없는 참 성숙한 교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차서 은퇴하시고 이렇게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한번 휘청했습니다. 새로 청빙받아 오신 목사님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파가 있었고요, 좀 불만을 갖고 좀 반대하는 파,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을 봤는데요. 그 발단의 시작은 무엇이냐? 새로 오신 목사님에 대해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은 이 추측성 괴담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그 한두 명 때문에 그 상황이 파생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지금은 안정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서 느낀 것은 아무리 탄탄한 교회라고 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일 수 있겠구나. 그 작은 말 때문에. 성경에도 나오죠. 적은 누룩 한 덩이가 삽시간에 퍼져 온 교회를 뒤덮을 수 있다고요. 근데요, 여러분, 분립교회 안에도 이와 비슷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자리가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자리일 수밖에 없는데 이 중요한 자리가 교체되는 시기에 꼭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분립 파송도요, 어찌 보면 담임 목회자가 바뀌는 비슷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분립교회를 많이 노린다고들 합니다. 일단 분립교회에 깊이 침투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성도님들부터 신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목사 찾아가서 감정적으로 도발시킵니다. 근데 이에 순진하게 넘어간 목사님이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이거나 하면 옳거니 덥석 물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막 만나고 다니면서 야,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슬그머니 또 집요하게 유도 질문을 해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온 교회에 그렇게 누룩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흠이 없으면,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면 아무리 들쑤신다 한들 교회는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비단 목사만 타겟일 뿐 아니라 성도님들 서로 간에도 특별히 리더십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려 시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서 서로 간에 이 사실이 아닌 추측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확실치 않은 말을 기정사실이양 퍼뜨리려는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거기서 발을 빼시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의한 그러한 어떤 신중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행에 신중을 기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이러한 것은 어찌 보면 좀 방어적인 소극적인 차원의 그러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차원으로 행동을 옮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말의 입술의 영역말이 아닌 우리 인격 전체가,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교회는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서 결국에 대속사역을 위대하게 이루셨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됨을 공교히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 가을 새벽 부흥회의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조금 의미가 애매한 게 평안에 매는 줄은 뭐를 뜻할까? 평안에 매는 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즉 평안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낮아지심과 희생과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화해시키시고 평화를, 화평을 이루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거기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은 이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심으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소한 언행에 있어서 신중함이 결여되어서 혹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여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몸소 이루신 이 하나됨을 깨트리고 만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초창기 한국 침례교 역사에 주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어른들 대부분이 그 교단 총회장을 다 역임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한사코 그 자리를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늘 말수가 적으시고 또 신중하셨대요. 하루는 교단 총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막 서로를 향해 격양된 목소리로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참을 지켜보시던 할아버지가 이 단에 이렇게 오르셨는데 당시에 워낙 어른이시고 주변 분들에게 덕망이 높으셨으니까 싸우다가 모두 조용히 착 침묵해지시면서 증조 할아버지를 이렇게 탁 주목해서 보았죠. 그 가운데 할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하셨대요. 이렇게 모두를 향해 양팔을 벌리시고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은 왜 싸우십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작은 아버지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실천하신 사랑과 그 겸손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절대 신중하지 못한 나의 언행으로, 사실이 아닌 추측으로 다른 일을 정지하는 가벼움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 겸손, 관용, 오래 참음과는 거리가 먼 그 안타까운 행동들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이 고귀한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비극이 우리 송도 소리교회 안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하나됨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소서 이 4장 3절 말씀은 가능하면 다 한번 좀 암송하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힘써 지키라, 이 동사의 원어 시제는요 현재 분사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단회적으로 한 번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힘쓰며 지켜나가라는 뜻입니다. 부디 이번 새벽 부흥회 때만 이 말씀이 반짝 작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송도 소리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성령이 주시는 갑절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아름답게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길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 가지고 항상 언행에 신중을 기하는 그 성숙함이 내 안에 무르익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올 가을이 내 안에 신중의 성숙함이 열매 맺어가는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과 겸손과 관용과 오래 참음으로 평안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모습 본받아서 나도 내가 속한 곳에서 평안을 꽃피우며 이를 위해 매 순간 힘써 노력해 나가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매 맺는 가을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마음 모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을 아십니다. 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이 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허물고 다른 사람을 사실이 아닌 추측으로 정죄하고 또 그것을 기정사실인 양 다른 이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참 그런 잔인한 폭력을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일상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이 아름다운 주님이 아버지 그토록 희생하고 낮아지심으로 친히 이루신 이 하나된 공동체에서 분열로 다툼으로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죄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지르지 않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친히 빚값 주고 사신 이 성도 소리교회, 하나님 이 공동체, 이 은혜의 공동체를 제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성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도 소리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굳세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굳히는 우리 마음의 아버지 이 말씀의 원리를 분명히 새기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구현되어지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자업 가운데 나타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입술뿐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손, 나의 발걸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환영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인격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무르익는 이 계절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성품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가는 우리 성숙한 아버지 성도 소리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붙였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 예수 닮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